순종하면 주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예, 순종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믿음은 순종이잖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내 마음에 이렇게 비춰졌을 때, 그 사랑이 내게 비춰졌을 때, 와, 나는 정말 썩을 흙덩어리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탄식하면서, 그래서 나의 그런 정말 죄로 범벅된 흙덩어리인 그런 내 자신을 의지했던 그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유치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나의 삶을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죠.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믿고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럼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이 이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 음성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주님이 맞구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죠.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그 광야 들판에서 만나를 내렸던 모세, 야,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떡을 주신 거 보니 예수님이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가 맞네, 모세 같은 그런 메시아가 맞네,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풍성함을 주시겠네. 그렇게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빨리 건너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 기도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어요. 배 타고 가다가 제자들끼리. 우리 인생에서 풍랑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시험을 만날 수 있고 연약함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벌써 무서워 소리 지르는 것을 기도하시다가 보시고 예수님이 물 위로 뛰어서 오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 주님이 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걸어서 물 위로 오시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런 거죠.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깜깜하지, 그리고 뭔가 풍랑은 치지, 배는 뒤집히겠지. 그런데 뭐 흰옷 입은 사람이 물 위로 오지,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물 위로 오는데. 귀신이다 이러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그렇게 뭐 마귀 세상인지 알아? 세상이 뭐 그렇게 그냥 이거 귀신 저거 귀신에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땠어? 보시고 좋았잖아. 하나님 이 세상 보고 지금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데 너는 왜 이렇게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그러고 사냐?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했는데 배에 12제자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바람은 불고 풍랑은 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한 사람, 베드로. 베드로가 주님 말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듣고 넘겼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는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그러면 주의 제자니까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다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 저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주인이시라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라 했어요. 베드로가 그 막 파도치고 풍랑이 있는데 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 위를 걸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와, 아니 자연계가 있는데 이 자연의 중력, 이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구나. 와,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구나. 와, 놀랬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놀란, 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네. 놀랄 뿐만 아니라, 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정말 맞구나. 정말 막 감동에 감동을 하다가 흥분된 거죠. 그러다가 또 잠깐 현실을 보니까 와, 파도가 막 나한테 막 덮으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겁이 질려가지고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서 막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베드로한테 그러죠. 베드로를 이렇게 일으킨 다음에 귓속말로 베드로 너 이렇게 믿음이 작아가지고 걸어왔으면서 왜 또 의심했어.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어깨 동무하고 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예수님도 배에 오르시죠. 그러니까 또 바람이 언제 불었냐는 듯이 잠잠해져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구경꾼, 제자라고도 안 썼어. 얼마나 성령님께서 속상하셨는지. 보통 제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배에 사람들 몇 명 있더라. 여기 배에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제자들밖에 없지. 근데 배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하더라. 오, 예수님 정말 진실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연 이 풍랑도 바람도 잔잔해집니다. 와,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해요. 진짜 믿은 거지. 왜냐하면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원래 예수님 믿음에 반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우리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물어보시죠. 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생각해?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죠. 왜? 믿음으로 했으니까. 시몬아, 너 정말 복을 받았구나.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몰라. 성령의 계시로만 알아. 성령께서 너에게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너에게 비춰주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시작된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이미 주어졌으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갈 거야.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죠. 교회가 돼요. 교회. 근데 16장보다 훨씬 앞에 11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너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네가 무슨 얘기인지 그냥 구경꾼으로 하는 건 누가 못해. 딱 보고 바람 부는데 베드로가 가다가 빠졌어. 근데 일으키시더니 또 배 탔는데 물 위로 걸은 것도 대단하신데 또 타시니까 잠잠하시고. 야, 자연계도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구나.
와, 예수님, 와, 정말 주님이세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자자. 그러고 그냥. 그런데 믿음은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어디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내 말씀이 되고 싶은 거죠. 주님 저도 이 거리로 걷게 해주세요. 와라.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주님께서 와라. 뛰어들었어요. 풍랑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그런데 물론 믿음이 부족하니까 빠졌지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래서 비록 빠져도 거기에 반응한 사람 말로만 주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게 아니고 구경꾼은 누가 못해. 내 어떤 거 상관없이 주님 뜻이면 뛰어들 수 있냐 이거죠. 야 그거 뛰어들면 빠져 죽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지 그건 미친 짓이야. 미쳤든 말든 주님이 말씀했으면 나도 하는 거지. 그래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빠졌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더니 믿음이 작은 놈은 왜 이렇게 의심했어? 그 주님의 귓속말로 들어요. 풍랑이 뭐 바람 부니까 안 들리니까 너 이렇게 믿음이 의심해가지고 그냥 응? 믿음을 가져 베드로.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베드로랑 한 얘기를 몰라요. 못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 못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면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으려고 그럼 나도 주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럼 와봐. 뛰어들고 비록 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거예요. 유월절 날 밤에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집트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모든 가정마다 첫 장자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이스라엘은 유월절 날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유월절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그들은 구원의 날일 뿐만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그 거대한 제국에 있던 부를 이스라엘에게 다 옮겨지는 애굽의 은과 금과 모든 보화를 이스라엘에게 다 부가 이동되는 엄청난 구원과 축복의 밤이죠. 누구는 심판의 밤인데 누구는 부가 이동되는 밤이에요. 구원의 밤이에요. 무슨 차이예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애굽 사람들한테도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안 들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고 뿌린 사람은 사는 거고. 믿음이죠.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를 건너가고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까 뭐야 건너네? 우리도 건너자. 못 건너요. 거기서 이 애굽에서는 그 11번째 재앙이 돼요. 11번째 재앙. 누구는 건너고 누구는 못 건너. 똑같은 길인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지만 아브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 이삭을 갖고 와봐. 즉시로 가서 순종해요. 그래서 진짜 이삭을 내리찍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내가 봤다. 내가 양을 준비했어. 내가 내 양을 준비할 거야.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요. 가나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종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줘.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갖다 준 그 하인만, 이 물통이 다 포도주 통으로 바뀌는 것을 이 하인만 봐요. 이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 주려고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해 줘도 종이 어디서 지금 뭐 까불어, 들리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듣지도 않아요. 주의 복음도 마찬가지고 또 주의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눠주려고 그래도 믿음만큼만 받아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눈앞에 얘기하고 눈앞에 갖다 놔도 못 봐요. 왜? 믿음으로만 보이거든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분명하게 지금 다스리고 계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영광이 가득한 나라, 이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그냥 시달려서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면 거기에 뛰어드는 베드로는요, 이게 또 왜 들렸어요? 주의 음성이? 기도했잖아요. 주님이시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주님 응답하셔서 와라. 그래서 뛰어들었죠. 비록 빠질지라도 주님 말씀하면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열한 제자가 볼 때 쟤 미쳤구나. 아니 지금 상식이 없네 저놈이 바다에서 생활했으면서 이 파도면 죽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시 계시다면 내가 죽겠나? 뛰어드는 거죠. 주님 뜻이라면은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200데나리온에다가 아유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그럼 못 봐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만나. 그냥 뛰어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요셉하고 다니엘한테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 꿈꾸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기도할 때 환상 보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다 값 지불해서 주셨다는데 선물이라는데 나도 받고 싶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면 그거를 어떻게든 해서 반응해요. 그걸 써놓고 어떻게든 해서 거기에 반응해요. 그러면 물떠온 사람만 알아요. 그냥 꿈 꾸니까 그대로 맞네.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뛰어들었고 물에 빠지면서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깨닫죠.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야, 정말 주의 말씀은 정확한데 야,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거는 누구만 아냐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사람만 회개의 선물을 받아요. 내가 왜 회개가 안 되냐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뭐냐면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들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대가를 지불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그러나 이거를 아무리 나눠줘도요, 그냥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건 몰라서 그렇다고 쳐. 그런데 아무리 줘도 못 받는다. 주님이 제 마음을 그러면 그게 네가 주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되는 게 아니야. 믿음만큼 받는 거야. 믿음만큼. 그래서 저는 얘기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걸 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우리 성도님들 얘기가 아니라, 아, 그러면 그래, 그냥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움직이고 반응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계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오, 예수님, 오, 풍랑이 잠잠해지고 우와, 물을 걷고 베드로도 걸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까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들려요. 못 들어. 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노를 저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반응했던 베드로는,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구나. 그래, 맞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한테 열쇠가 있다는 얘기야. 네가 풀면 다 풀려. 그리고 네가 묶으면 다 묶여. 그래,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 너는 성령이 하시는 거야.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똑같이 먼저 고백했잖아요. 11명이. 근데도 배 탄 사람들은 몰라.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물에 빠지고 뛰어들었던 베드로만 알고, 자기 너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아유, 주님 잘못했어요. 아, 그러게 말해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이거는 순종해서 뛰어든 사람만 알아요. 뛰어든 사람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종은 말을 말자. 종이 네가 뭘 알아? 네가 뭐 어디서 그래, 아이고, 말을 말자. 이렇게 물도 하인밖에 모르더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구경꾼으로 서 있는데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럼 지금 200태어나리 없는데, 주님 재정을 아시잖아요. 지금 없는데 지금 어떡하지? 그럼 이제 안드레처럼 무식하게 가서, 그 먹을 거 없어요? 누구? 저 도시락 갖고 간대요. 일로 와봐도, 야, 근데 좀 적긴 적다. 근데 이거 예수님 좀 적은데 이걸로 될까요? 그것만 충분해. 순종이니까. 야, 줄 12줄로 서봐. 바구니 하나씩 들고 나눠줘. 아니, 이거 오병이어를 12바구니 찢어서 나눠갖고 이걸 어떻게 기세 나눠줘봐. 더 주세요. 막 더 주고 더 줬는데도 배불리 먹고도 12가 방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더 깊은 계시로는 못 나가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옥상에서 환상을 보죠. 보자기에 거기에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 들어있고, 먹어. 아유, 저거 못 먹어요. 먹어. 3번이나 보죠. 그럴 때 베드로, 너의 집에 누가 올 거야? 가서 만나봐. 이방인이 와요. 이방인이. 누구냐고. 백부장이 보냈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만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그 보자기, 부정한 짐승들이 이방인이구나. 근데 그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죠. 내 속에, 나도 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놈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거리낌이 있었구나. 내 속에 판단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방인은 좀 그래도 유대인만 못하지.
내 속에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알아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주님 잘못됐어요. 그냥 그 회개가 아니라,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네. 내 속에 이렇게 정말 교만이 있었네. 이런 진정한 회개. 주님, 제 속에 이런 판단이 있었네요. 주님, 제 속에 이런 교만이 있었네요. 이런 계시들은, 이런 깨달음은 뛰어들어야만 알아요. 어떻게든 해서 반응해 보려고 하는 사람만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거를 깨닫죠.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는 걱정이 안 돼요. 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시니까.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유령이다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는 분들 있다면은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구원 못 받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베드로처럼 주님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없고 이런 갈망도 없고 목마름도 없어요. 간절히 주를 찾지 않으니 어찌 주의 음성을 들으며, 혹 주님 말씀하셔도 뭐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감동과 더 큰 영광을 어찌 담겠어요? 담을 수가 없죠. 오늘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냥 어둡게만 보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의 은총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회개는 내가 막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억지로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순종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럴 때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를 알죠. 나는 그렇게 빠지지 않겠어. 11명의 제자처럼 여러분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러면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세상이 어둡게만 보이고 마귀로만 보이고 마지막 때라고 다 그렇게만 보이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떻게 일해요? 그나마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야,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더럽지 않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내가 만든 것 좀 봐봐. 야,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데, 저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나랑 안 맞아요. 저 사울은 나랑 안 맞아요. 내가 쓰려고 택했다니까. 정당이 안 맞아요. 나랑 안 맞아요. 정치적 성향이 안 맞고 믿음도 나랑 안 맞아요. 네가 생각하처럼 그렇게 부정하지 않다니까. 저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니까. 내 형상으로 지었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부정해요. 저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못됐어요.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쓰려고 거기다 놓은 거야. 그리고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도 걷고 싶어요. 아니, 다니엘한테 했던 역사가 나한테도 일어난다는데, 다윗 했던 역사가 나한테도 일어난다는데, 그런데 갈망이 안 되나요? 주의 말씀이 뭐 요셉 얘기가 그냥 무슨 동화책 얘기인가요? 저는 동화책 얘기가 아니라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거기에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름이 부족한데 좀 나눠주세요. 이게 줄 수는 있는데 줘도 못 받아요.
기름을 줄 수는 있는데 이게 금방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막 해야만, 그렇게 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채워지는 거라서, 이게, 아유, 빨리 가서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네. 돈 주고라도 사봐요. 안 된다. 지금 은혜의 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이때에, 지금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 지금도 은혜를 못 받으면 어찌, 어? 어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니까요. 회개가 없이는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밤 되시기 바라고, 전 진짜로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